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의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질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세우질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중세 완전히 이 복음이 종교가 암흑시대 맞이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같으면 이제 뭐랄까요 뭐 이렇게 우시우시오 했겠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그래서 개혁자들이 제일 많이 말했던 게 하나님 앞에서. 왜냐니까 중세 교회가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전부 다 사람 앞에 서 있고 사제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모습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는 타락할 만큼 타락해가지고 종교가요, 기독교가 나중에 어느 정도 타락해버렸냐니까 우리가 공을 닦고 덕을 세우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여러분과 저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앞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합니까? 2015년은 꼭 2015년 첫 주이라서 또 아니면 우리가 이 주제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나도 당연히 여러분과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괜찮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 2주 또 우리 성탄절이나 또 우리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못 세우도록 만드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메시지가 뭐냐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맞는 말까지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중세 때 공로로 구원받는 거하고 공로로 내가 역사 일어나는 거하고 다를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나 중세 네가 공을 닦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덕을 세우면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는 말하고 다를 거 뭐 있죠? 그래가지고 중세가 완전 암흑기로 빠져버렸는데요. 어느 정도 암흑기로 빠져버렸냐니까 헌금통에 동전을 넣으면 딸랑거리는 소리가 미끄러져서 딸랑거리가 나는 소리가 나면 네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강요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어떤 것으로 여러분은 혹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이전에 그걸 떠났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동전 나부랭이 돈 몇 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내 의무를 다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지난 2주간 설명을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초되면 여러분 대부분 어떤 이렇게 결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결단을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이냐니까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결단합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굉장한 보상 심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하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올해 우리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무 이 땅에 존재가 없는데 원인자가 계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창조의 계획을 세워놓고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움직이십니다. 이걸 보고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권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주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니고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까? 만약에 모세 부모님이 기도 안 해서 모세는 안 태어난 겁니까?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됩니까?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 주권이 변경됩니까? 만약에 모세 부모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러면 모세 부모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독하면 안 돼요.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몇만 명 되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만약에 괜찮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직원을 다스리고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아니면은 진급을 시킬 때 어떻게 진급시키겠습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 같으면 제가 봐서 진짜 예를 들어서 평상시 일 잘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간사 일을 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일을 하기 이전에 사람이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저분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전에 사람이 믿을만 하다니까. 그러면 제가 몇만 명이 되는 어떤 그 큰 회사를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앞으로 진급을 시키겠지요. 그런데 제가 소인배 같은 사장이다. 매일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을 진급시키겠지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꼭 그런 거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때서 막 응답하고. 과연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세상 말로도 꼼수라 그럽니다. 세상 말로도 꼼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니까. 이번에 막 이렇게 하면 뭐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다 연수까지 붙여놨어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고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썼냐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게 많은 역사를 하실 거래. 우리끼리 그러고 있다니까. 저 밑에서요. 하나님 보시게요.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진짜로 알지를 못하면서. 그러면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단어를 줬다니까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요걸 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정말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다니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니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과연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지금 신학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그래서 하는데, 글쎄요. 흔히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의 모든 IQ를 꼽혀놓은 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모든 IQ를 꼽혀놓은 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과 저희 뇌로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이 거기에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쁠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나라의 임금도 아니고 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시지.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엔요. 웃기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하나님과 인간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통로를 줬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한 의가 있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3장 22절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래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보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 이상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보이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설명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로사상입니다. 이제 네 예수 믿었지 않냐? 이제 뭐 하나님 큰 계획을 놓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부터 먼저 바탕이 돼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예요. 감히 저같이 모자란 놈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목사가 된 그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지. 제가 한 2, 3일 저를 보면서요. 아직도 너무 속물이다. 왜냐니까, 작년 이제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이제 당에서 결산을 했는데요. 결산을 해마다 여러분에게 강구하다가 이제 안 하잖아요. 왜냐니까 너무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새신자들 오는데 뭐 마이너스 이런 걸 강구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왜 이렇게 헌금을 안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강요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자꾸 시험이 들려 그래요.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 없으면 그냥 내가 안 받으면 되지. 그러다가 또, 선민이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저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제가 저를 봐도 불쌍한 거 있죠, 아직도. 야, 참, 아직도 성물이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괜히 뭐 이 말하고 괜히 얼굴도까지 붉어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인만이라도 진짜 편하게 해주자. 내가 이런 이야기 이제 하지 말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런 부담 자체도 주지 말고 뭐 세상 말로 뭐 제가 못 먹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 갖다 주겠지요. 밥이라도 그죠? 그러면 되는 건데 그죠? 쉬운 건데 어떠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올해 이제 뭐 몇백 배 응답을 주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냐니까 지를 위해서 하고 있어. 지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어. 지 잘되기 위해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웃기는 겁니다. 그거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는 뭐냐니까 동기 충족이라니까. 동기를 충족시키는 거요. 이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저 자신부터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 앞에 못 서고 있는 저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예,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단어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 착각하지 마세요. 왜 교회가 중세로 돌아갑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던 우리가 왜 지금 공로를 행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누리느냐를 본다니까. 그러면 알고 진짜 누려버리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텐데 여러분이 동기 충족을 위해서 메시지를 붙잡고 동기 충족을 위해서 뭔가 동기를 붙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철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거는 종교학적으로도 안 맞다니까. 무슨 인도에 가니까요. 네팔 쪽에 보니까 뭐 돌리는 게 쫙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면서 다 돌리더라고. 왜? 돌리면 복 받는데, 돌리면 자녀가 잘 된대. 지금 우리가 돌리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있다니까. 돌리는 식으로 우리 행위를 붙잡고 있다니까. 그러면 복 받는다 이거야. 열심히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동기로 잔뜩 채워놨다니까. 사람 참 재밌어요. 왜냐니까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또 충족 때문에 이상하게 행복해져.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도 밥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랄까요? 뭔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런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모자란 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야만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자란 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안 받은 이유는 못해서 그랬거든? 옛날에 제가 늘 생각을 그랬다니까, 님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역사 안 일어나. 이 생각이에요. 과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 자꾸 하나님이 귀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본래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전부터, 이후부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접근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웠다니까, 그는 역사 시작하기 전에 창세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스도라는 단어.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뭡니까? 퍼펙트합니까?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리스도는 한 단어를 세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건 하나라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누리는 게 전부 답니다. 왜 우리가 중세로 돌아갑니까? 공로 사상으로 돌아갑니까? 왜 중세로 돌아갔는가? 제가 알미니안이고, 그 다음 지난주 제가 10년 예배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 사고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런 각도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축복 받고 싶지요. 100년인지 만년인지 하여튼 간에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욥 같은, 아니면 다니엘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아니 참 웃기지도 않는 거 있죠. 나는 요셉 같은 믿음이 도저히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서 요셉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세상에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역사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요셉 같은 믿음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 같은 믿음이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오늘 만약에 혹시 2명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다 죽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100% 해란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해는 되셔야 돼요. 최소한 이해는 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이해 안 된다. 성경 여러분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고민을 했다니까? 저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저 말이 틀렸으면 제가 그만둔다니까요. 맞잖아요. 조금 더 외치고 갈게요. 보세요. 요셉이 믿음을 안 나오면서 요셉이 축복만 바라고 있다니까. 그러면 요셉이 믿음이 나오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바라고 있다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그래 내가 요셉 같은 믿음 그래 나올 가능성이 없네. 그러면 요셉 믿음이 뭡니까? 아니 요셉 같은 믿음이 없는데 네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공을 닦으면 복을 받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목사님은 혹시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헌금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차라리 밥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차라리 저 친구는요, 40일 금식 2번이나 했어요. 차라리 그 정도 수준 되든가,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지?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시피 5절 보십시오. 지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내가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2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나오도록 자꾸 방해하는 게 뭐냐니까 믿음 없도록 가장 방해하는 게 납니다. 나 중심. 그리고 그의 대부분 메시지는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된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충족시키는 겁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원하는 수준만큼은 안 올라가 봤지만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랬어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할게요. 그거 10년, 만년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 물론 만년 전에 다 돌아가실 거니까 약속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년을 해보세요. 왜냐니까 그 중심이 누구냐니까 나라니까요. 그러나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세요. 이 믿음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 이걸 얼마만큼 아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창세기 3장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보는 눈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본래 근본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란 단어를 썼지요.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과 저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많은 사건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저희. 그래서 저는 일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그나마 지금까지 버틴 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였어요. 왜냐하니까 이 단어가 그게 은혜지요. 너무 좋아요. 이 단어 자체가 좋다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안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 맞다는 거 아는데 자녀 문제 앞에 그리스도는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리스도 분명히 맞다는 거 아는데 사건 앞에는 그 그리스도가 무기력해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건 아는데 환경 앞에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10년 이상 붙잡은 그리스도가 20년 붙잡은 그리스도가 내게는 무기력하더라니까 환경 앞에.
사건, 문제, 자녀 이런 환경 앞에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무기력해요. 쉽게 말하면 세상 앞에는 너무 그리스도가 무기력하더라니까. 사실은 이 단어가 창세기 3장입니다. 진짜 창세기 3장 앞에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너무 무기력해요. 그리스도?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저 강의 들은 사람은 무식할 만큼 그리스도 한 단어밖에는 이야기 안 한다니까. 왜? 다른 걸 할 줄 모르니까. 왜? 그 단어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혹시 우리 교회 설교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했다니까. 별랑 그때도 전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녀 앞에 너무 무기력해요. 그 그리스도가 사건 앞에 너무 무기력해요. 환경 앞에 어느 날 조그만 문제에 화가 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이 들고요. 불신자들의 손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쪽팔리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무기력하냐 말이야. 이걸 못 이겨내더라고.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해결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을 못 이겨요. 그러면서 막 꺾어서 았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여러분 분석이 아니고 쉽게 표현을 하면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기력한 겁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했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예를 들면 연초되면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결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다가 교묘하게 딱 포장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세계 이렇게 전도 그래서 하면서 복음화로 딱 포장해놨다니까. 그런데 내 개인이 붙잡을 때는 어떻게 붙잡냐?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에요. 워낙 여러분들은 괜찮은 분들이라 안 속았구나. 저는 속았다니까. 그래서 저희 원함을 바꿨어요. 그래, 하나님 보시는 그리스도 한 분인데. 하나님이 내게 준 게 그리스도 하나이냐? 의도적으로 자녀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의도적으로 뭔가 축복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한 달만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워낙 그동안 붙잡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면서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야 됩니다. 성공 응답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보세요. 성공 보입니다. 그 이제는 절대 안 보입니다. 진짜 성공 보입니다. 축복 보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되면 보이느냐? 축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의지 말고요. 사실화되면 축복은 따라와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해결입니다. 점점 설교가 어려워지는데 죄송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길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만이 저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이지.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때 그리스도 아는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오게 됩니다. 진짜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돼.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지속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속을 하려면 다락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다락방에 지속하게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얼마만큼 깊이 들어와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마귀 이야기예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기 이전에 지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진짜 괜찮은 사람은 못 건집니다. 물론 여러분 수준 비슷한 사람은 걸려들 수 있습니다. 왜? 워낙 메시지가 협박을 해서니까. 진짜는 안 걸려듭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왼수가 되어 평생 나를 괴롭힌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평생 그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까 괴롭히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무조건 복음을 받아야지, 남편이 내게 잘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향기냐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1일 날 혜민 스님이 이야기했다니, 가다가 멈추면 보인다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바빠가 보이지도 않아요. 가다가 멈출 줄도 모른다니까. 보험이란 미명하에 차라리 불교같이 그냥 멈추기나 하든가. 우리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의 가장 유일한 단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 하나님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어, 그리스도 한 단어만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돼버리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진리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만 그렇게 강조해서 씁니까? 다른 것이 강조되는 만큼 교회는 지금 위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 지금 이게 종교 아닙니까? 과연 생명 맞나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차라리 교회가 지금 나서서 차라리 저 밖에 불쌍한 사람들 차라리 구제나 하면 좋겠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만 탐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16절에 보니까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은 15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향기입니다. 망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죽는 사람은 죽는 향기가 그리스도입니다. 16절 아닙니까?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니, 이 그리스도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예.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수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순전함으로 여러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받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결론을 맺으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에 여러분이 가장 방해되는 게 누구냐? 나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틴 루터 아닙니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태복음 강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1539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같이 고백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를 바라볼 때 그는 내게 마치 벼락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 이름 부를 때 나는 차라리 마귀의 이름을 듣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나, 왜냐하면 나는 선행을 행하되 그리스도께서 그 선행을 보고 호의를 베풀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내게 호의를 베풀 때까지 나는 선행을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와서 무슨 말입니까? 그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그의 의지가 전적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의지의 전적 무능력. 전적 무능력을 깨닫는 것이 자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다 연초되면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의지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너무 개혁자 말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확정하십시오. 이 믿음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뭔가를 이룬다. 그건 공로사상입니다. 중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경태와 함께함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팔려갔는데 괜찮아요. 왜? 그게 형통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게 형통입니다. 시편 23편 5절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슬로건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것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요. 어떤 경우든 간에 안 돼요. 그래 여호와 나의 목자야. 점심 때 우리 오늘 이렇게 좀 축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부페를 우리 장로님 준비를 하고 또 아까 보니까 이렇게 윷놀이회가 1등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현금을 넣어서 하더라고요. 탐이 나던데. 그러니까 또 왜 꼭 이렇게 예를 이야기해 보면 잊어버려. 앞에 왜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야기했죠? 하여튼 간에, 맞아. 여러분들이, 그래, 그리스도, 나의 목자야. 점심 때 뷔페 비슷한 게 준비해놨는데 먹으면 다 잊어버려요.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전부 다 이제, 현금 얼마에 딱 생이 걸립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나의 근을 바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메시지 드리니까 매일 똑같은데. 예, 똑같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제. 전 이제 그만해도 돼요. 여러분이 계속 들었던 메시지 계속 들어도 됩니다. 이것만 된다면.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이 된다면. 그러면 완성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짧게 살다가, 그죠? 짧게 살다가 가는데 남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굵게 한번 살고 싶다고. 굵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진짜 굵게 살 수 있습니다. 2015년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